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절 말씀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전도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도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을,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 3주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도시 유력자들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작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신들만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의 전도팀을 대적하도록 소요를 일으키고, 그 중에 이제 도시의 이 책임을 맡고 있던 읍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리더한테 가서 가이사에게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자를,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도록 일종의 반역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역인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해서 온 도시가 소요가 발생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바울과 전도팀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 정황이 펼쳐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바울과 그 전도 사역을 박해를 했던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에 사역하기가 어려워져서 남쪽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나서 사실 이제 바울이 약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체류를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할 기회를 엿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근데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박해하는 무리들의 이 격렬한 저항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받은 보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 내용이 주로 이제 격려와 감사죠. 대표적인 내용 하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과 수고와, 이제 대표적인 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 일과 사랑하는 수고와 또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복음과 바울의 사역을 저항했던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그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데
근데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니 하나님 어떻게 놀랍게 그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희의 수고를 보니 너희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면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격려와 감사를 하고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힘써갈 것을 당부하죠.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당부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첫 번째 당부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표현으로는 믿음의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진짜 믿는다면, 어떤 감정적 동의나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진짜 믿는다면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그게 대표적인 뭐냐, 거룩함을 살아내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거룩함을,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어떤 모습이라도 악을 버리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역사를 이어간 자리에 있기를 당부하고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이 교회가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이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서 나눠줄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는 자, 그 은혜를 나누는 자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드러낸 자리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며, 한 가지 그러면서 더 사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더 많지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또 너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면서, 책임 맡은 자리에 지키면서 하는 것,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말로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공감 정도로, 또 그런 화학작용으로 사랑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은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아내면 아내고 자녀면 자녀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 한 일원이면 교회 한 일원으로서, 사회 한 일원이면 사회 한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 책임 있게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고 지켜가는 것으로서 그 관계 안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제 소망의 인내, 소망 가운데 살아라는 것을 다시 오실 예수, 구원을 완성하셔 오실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실 다시 확인하면서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렸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앞에서, 그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깨어있으면, 그게 그 사실을 계속 염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위로가 되고, 현재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가 다시 오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실일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리마인드가 되는, 상기가 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세속의 미혹에 빠져서 주가 되신 예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다른 쾌락을, 즐거움을 쫓아가는 미혹들이 발생을 할 때 깨어있어서 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 그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인 여정을 이어갈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죠. 당부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돕는 이의 손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편지가 전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상황을 바울이 전해받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성하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학자들이 추정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약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쓰여진 편지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바울이 추가해서 데살로니가에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 앞에서 한번 더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 편지와 유사하게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1장의 내용은 비슷하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거룩함을 추구해가면서 악을 멀리하면서 그게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수고를 지속적 풍성하게 잘 이어가고 있던 정황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4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죠.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까지서 1장 3절에서 봤던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세 가지가 다시 분명히 신앙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자들이 4절에서 추정하건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가 받고 난 이후에 그 억압과 또 어려움이 박해가 좀 이렇게 약화되고 이런 정황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이렇게 격렬해지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그런 누앙스가 묻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속적인 박해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인내를 잘 지켜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보존해가는 수고를 이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지역의 교로애들에게 그들이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내가 그러면서 참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장에서 격려하는 내용에 보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박해의 사항들을 조금 더 능력이 볼 수 있는 그런 누앙스 좀 읽을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는 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더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이제 바울이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격려하는 정황을 보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세상 죄된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시기하죠. 절대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가 존중 여김받고 높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대해서 그 어둠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구원하시는 주를 알고 그래서 그와 연합하고 그의 머리 연결된 몸으로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시기하고 죽였던 그의 통치를 거부했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아들과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살아내는 교회의 자리는 아들이 고난받았던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았지만 교회가 고난받는 자리고 예수께서 미움받는 자리가 교회가 미움받는 자리고 그게 피는 주고 벌어질 수밖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데 그게 사실은 상속자 진짜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시다라는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에 2장 5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 너희가 어렵지 아프지 그러나 우리 주께서 시기받은 자리 우리 주께서 어려움 당한 자리에 너희가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박해받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 있다면 손해보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상속자가 받아야 될 로마서 표현이죠. 상속자가 받아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싸움을 이어가라라는 것을
격려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강화하는 이야기라는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환난받는 박해 가운데 인내를 고백하고 믿음을 또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거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면서 더불어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이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뒤에 표현도 똑같은 건데 뒤에 표현은 뭐라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종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종하지 않고 있으면 수고와 역사를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들이 박해받는 자에서 그들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일종의 권면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고 똑같이 처벌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똑같은 처벌받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복종을 한다라고 한다면 박해받을 수밖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문에 그의 정의로우심을, 그의 거룩하심을, 순전하심을 담아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복종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근데 속지 말라는, 그거는 벌받는 자리다. 결국 참고 인내한 자리는 안식으로 갚음을 받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면 형벌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 실패가 뭐냐, 궁극적 비극이 뭐냐, 마지막에 가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에 떠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게 그 궁극적 비극이 돼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절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싸움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라는 격려와 또 그것을 강화하는 표현이 1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서 분명히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장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 있구나, 교회가 참 수고가 많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오류를 바로잡는 걸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였던 사람, 또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박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는 말로, 또는 말로 이렇게 배웠다라든지, 또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또는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이 이런데, 계시로 받은 복음이 이런데, 이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렇게 고단받는 것은 주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주의 날이 임했는데 우리는 건진받지 못하고 멸망 받을 자들이랑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는 이제 개중에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그 분명히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바울의 말을 이제 최근에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보면 이제 특정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막 그 날짜와 전후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정황. 그게 안타깝지만 바울의 그 복음과 편지를 받았던 무리들 가운데서 그런 이제 신앙적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교회에 확인하고 전달하면서 마지막 때가 아직 그렇게 분명히 가까이 왔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일을 하면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의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4절이죠.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자 자기를 하나님 위에 높이고 숭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소위 말한 적그리스도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고 너는 번역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조금 대사로니까 후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그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사실 대사로니까 후서만 가지고 종말론을 하면 소위 말하는 전천년적인 해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 1차적으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직접적인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서 배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 등장하는 게 불법이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분명히 마지막 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씀 안에 있고요. 바울이 그것을 옮겨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 더 살펴보면요. 이 불법의 사람,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특정인이냐 또는 이제 불법의 무리를 지속적으로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죠.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는데 그것을 일컬느냐라는데요. 세상은 사실은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표적인 이사야 14장이죠. 어째 너희 계명서가 타락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면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면서 자신을 높여서 분명히 이제 이사야 14장 14절은 바벨론 왕 대표적인 사실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을 학자들이 보는데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 오시기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제 있었던 이야기 되었던 모습이다.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실 그 앞에 이제 조금 더 지명 강사 당시 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10뿔 그 중에 한 뿔 이렇게 그런 상징적인 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나중에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그 손에 붙여서 성도들을 이기고 하는 그런 불법의 하나님 대적하고 불법의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무리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특정인이 나타나야지 마지막 때다라고, 또는 이제 그 더불어서 이제 이 해석의 이 경향이죠. 이제 7년 대환란과 그런 그걸 종말론적인 모습, 그 소위 이제 전천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좀 전에 내가 이사야도 이야기 되어졌고요, 다니엘 당시에도 이야기 되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야기 되어졌고,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이야기 되어졌다는 부분에서 복음 메시지 계시가 가진 현재성을 생각을 했을 때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각 시대 하나님의 대적과 높아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참고로 종말론 부분은 다음 요한계시록 살필 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하나 보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과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적으로 사역하는 거짓 선생들,
미혹하는 무리들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고 요한 당시에 이미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가지고 종말론을 다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 맞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분명한 징후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교하는 무리가 있고 미혹하는 무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성행하도록 해서 심지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대표적인 징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놀라지 말아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네가 지금 얼마나 아픈 상황에 있는지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이긴다고 하는 그런 불법의 무리가, 불법의 사람들이 나올 때 그걸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10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패배시키시고 강림하셔서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이다.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악한 자,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배후의 사단의 활동에 나타나는 것, 그들의 모습으로는 능력을 행한 것,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 불의를 속이는 것. 근데 결국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모리시사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영어로 이야기한다, 뭐 표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거, 우리가 뭘 가르쳤는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가르쳤던 그 전통과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시사죠. 그게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 읽었던 것.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소망과 격려를 던지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그 신비적인 그 클린징,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죠. 복음에 기록된 것을 밝히 아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가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허락을 듣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받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구원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가 구원이시구나라는 걸 확인,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진리를 믿는 것으로 아멘하고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걸 구원받게 하셨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습이다라는 것.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팀의 수고를 인도하셔서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너희를 부르셨고, 나아가서 부름받은 너희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 보존되어주고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지금 너네 자리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속지 말고,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절대 버려진 것이 절대 속지 말라고. 오히려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 가운데 경각심 가져보면 경각심 가져야죠. 내가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소유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을 완성하시 주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앞에 나나치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확인하게 될 터인데, 결국 믿는 바는 내 즐거움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을 열심히 내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경각심 가진다면, 현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가 오셔서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는
어리석어 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가르침이, 그가 처음 분명히 오셨던 것처럼 그가 두 번째 분명히 오실 거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도전하면서 감사와 격려를 또 간접적인 당부를 곁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 요절로 봤던 말씀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으로 가서 구체적인 당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2장에서의 오류죠. 예수님 오신 곧 오신다는, 아니면 이미 오셨다라는 그런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니까 뭐 더 이상 이거 뭐 수고를 뭐해, 그냥 좀 참고 기다려 오시면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라는 그런 아주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봤죠. 형제 사랑하는 거 자기 일하면서, 형제 사랑은 자기 일하고 사랑하는 거라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 제 이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 바울이 분명히 경계하죠. 게으르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게 하는 자들 먹지도 말게 하라로. 조용히 자기 일 자기가 하라. 자기가 일 자기가,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 학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한 가지 측면은 그냥 진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무책임한 거. 일을 만들기만 하고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일을 만들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 노릇 하나도 안 해. 가정에 대해서 가장 노릇 하나도,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그 일을 만들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죠. 뭐 수고하고 뭐 프로젝트 한다라고 해놓고 뭐 그것도 되겠죠. 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놓고 싹 빠져요. 그거 일 쳐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자기 벌려놓는 일 마음으로 진다고, 그것도 사실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책임져 있고 책임 안 지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무질서하고 게으른 거, 그거 사실은 다 그릇된 예수님 재림 기대 그릇된 모습인 거예요. 나태하고 태만하지 않으면서 책임질 일에 책임지고 선을 지속, 그게 사실은 선입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자리는, 그게 진정한, 사실 우리가 그 비유적인 이야기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자리에 있는 그 신실함을, 또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또 한결같음 이야기하는, 동목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는, 실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내일 소위 말해 내일 예수님 온다라고 했을 때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 내일 세상 끝이 왔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요, 그거 웬만한 철학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종교의 종교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계시고 그가 내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대해서 그가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오늘도 내일 멸망해서 내가 심는 그 일에 대해서 설령 열매를 내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더라도 심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합니다는,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만 가능해요. 뭐 멀리 갈 것도,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자기 일 하는 게, 그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가 다시 오셔서 내 구원을, 첫 번째 그가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던 것은 그가 다시 오셔서 내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살아간다면 자기 일 열심히 맡겨주신 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것.
간단히 아버지 노릇,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수고를 기울인, 말로는 아버지라고 해요. 말로는 조상이라고 할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전혀 자녀들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걸 경외하는 관심도 없어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내 책임 하에서 내가 무엇을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요, 일만 만들기만 하고 게으르다라는, 부모 되는 거, 남편 되는 거, 맞아, 배우자로서 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동네에 내가 한 우리 동네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는 일에서 내가 무슨 수고와 내 책임에 무슨 일, 방문자 말고요, 와서 구경하는 사람 말고, 내가 진짜 그 일원이라면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배우고 하는 자를 내 기꺼이 얼마나 수고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거 그거 아니요. 오셔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자리를 이런 책임을 주고, 작게는 가족 공동체, 그보다 좀 큰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록 너 뭐했냐? 제가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게을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 교회 공동체 하는 거는 좀 대충 사바사바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책임을 물으시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역에 핑계대고 가정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역자가 건강하게 잘 가정생활하면서 또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적으로 수고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역하느라고, 집회 인도하느라고, 설교하느라고,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그래 잘했구나. 그럼 애비 노릇 뭐 했냐, 남편 노릇 뭐 했냐, 가장으로서 노릇 뭐 했냐,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잠만 자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 정죄하실 거다라는 거. 사실 바울이 이제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 물어보실 거예요. 책임 맡으신 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뭐 했는가에 대해서. 그 진정 그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의 이 오심에 임박함에 그가 완성하실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보호해야 돼서는 보호하고, 공급해야 돼서 공급하고, 전달해야 될 것 열심히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고 전달해준 자리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그 비성경적인 인권에 대한 강조로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령들이, 이렇게 인권 법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네가 네 목소리를 안 내고 뭐 했냐라는 그런 책임을 묻는 부분, 사회공동체 이로서 분명히 목소리 내야 되죠.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거 제대로 안 했으면요, 물어보실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는가 들어보고, 그게 진정한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책임 맡은 자리에 살아가는, 그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슨 모습인지 다시 보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편지 다시 확인하면서요. 1장이랑 사실 유사한 부분들도 많죠. 그러나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들이 미혹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가는 일도 발생을 하고, 미혹당해서 가짜로 넘어가고 거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됐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멸하실 것이다. 패배시킬 것이고 진정 그가 오셔서 판단하실 그 앞에 선다라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네,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며 신앙을 생각해보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박했다라 그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했던 그런 이 착오는 이미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졌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게 제게 소망입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믿음에서 악을 떠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받은 사랑을 나눈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책임에 대해 무질서하지 않고 자기 일에 책임을 열심히 하며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런 싸움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싸움을 잘 해가고 있는가? 가장 작은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섬겨야 될 가족들에게 또 그보다 조금 더 커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내가 바른 성실함을 신실함을 아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판단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내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로우심을 지속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